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요.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 오늘도 내가 타는 갈급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영혼 가운데 하나님 주의 말씀을 가득 채워주시고 하나님 오직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또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만족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이 발걸음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반드시 주의 얼굴을 보고 돌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우리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타는 갈급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주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직 주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오직 주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 주의 얼굴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예배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의 아픈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그 모든 것들 주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그 부분들을 모두 만져주시고 하나님 주 안에 자유함으로 하나님 주 안에 회복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 은혜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시고 나의 사랑 되시는 하나님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오직 주님만 사랑하겠다는 그 결단과 다짐이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들의 입술에서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이 장소를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이곳에 들어오는 자들마다 복을 받고 회복되어 돌아갈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신청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신청한 찬양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신청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신청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우리 마지막으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 우리 계속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네, 내 진정 사모하네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의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 주님 영원하길 알 수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님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내 몸의 모든 염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난과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구리 즉시 물리치 산을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님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아멘. 내 맘을 다하여서,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시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이 검어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니 그 은혜 누리고 나아치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님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이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이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하신. 내가 은밀한 곳에서,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이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이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힘이 없고 연약한,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이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이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기뻐 찬양하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 주님의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란 죄지 벗고 보니 슬픈 마음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하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산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높은 산이 거친들이 높은 산이 거친들이 하나님 그곳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내 주 예수
목소리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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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내 마음 가운데 주의 나라가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는 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 천국이면 하나님, 내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 안에 만족하며 주님 안에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에 우리 모든 사람들 가운데 주의 영광이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나라가 임재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며 돌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예수와 함께라면 그 어디가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나라가 임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어디에서나 저희와 동행하시며 저희들을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고단했던 한 줄의 삶을 뒤로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는 저희의 창조주이시며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저희들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저희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이 고난의 모든 시간 속에서도 이 시간 모두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저희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고난 가운데 운행하시는 주님의 섭리를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주시는 참된 푸름이 넘치는 유월을 허락하시고 거룩한 주님의 날, 주의 백성들이 모여 찬양과 기도와 예배로 주의 거룩함을 덧입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은혜의 부르심을 통하여 예배에 참석한 택하신 백성들에게 거룩한 영광으로 충만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권세와 권능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동의하는 심령마다 위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간구와 사모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에 참으로 귀한 평화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있사오니 믿음으로 질병을 이기게 하시고 사랑으로 서로 나누게 하시어 이 고통과 슬픔을 나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한 주간도 주님의 함께 하심이 예배하는 무리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사람의 지식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로 이 국난의 때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질병과 물질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핍박당하는 피곤한 심정들을 만져주시어 믿음으로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어 세상 것이 아닌 하늘의 신령한 것을 향하여 매진하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의 소명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상황들이 힘들게 할 때에도 주님을 기대하게 하시고 삶의 근원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질병 때문에 미래를 포기하지 말게 하시옵소서. 나를 나되게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주님이 저희들을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으니 앞으로도 그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을 다시 살리게 하시고 주님의 메시지만이 저희들을 의미 있게 함을 믿습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 드려 주님을 높입니다. 오늘 또 저희들의 주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상한 갈대처럼
늘 넘어지기 쉬운 이 험한 세상에서 주님이 성부발하여 세워주신 자녀답게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종으로 쓰임 받으며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의 전 영역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도 사랑과 진리 안에서 부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낙심과 좌절에 빠져 있던 심정들을 치유하고 고통 중에 괴로워하는 심정들에게 은혜와 평강과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본된 교회를 위하여 몸을 들여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이 주신 귀한 직분을 감사함으로 감당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에게 지혜와 힘을 주셔서 맡은 바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교회를 섬기면서 저희들을 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게 원님을 쏟고 계신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진리의 말씀 베풀기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시고 사탄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우리 스크린을 보면서 우리 신앙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베들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어떤 교회 소식은 없고요. 지금 코로나19가 계속되고 있는데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를 통한 예배 시간 조정에 대해서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는 1부와 2부 예배만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2부 예배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또 동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학교가 아직 모이지 못하고 있는데요.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어린아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받고 또 살아간다는 게 참 귀한 일인데 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지금 아이들이 교회에 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든 상황이 종식이 되고 마음으로도 평안함을 되찾고 다시 한번 모일 수 있는 우리 주일학교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집중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또 환자들의 빠른 쾌유를 위해서, 또 불황 중에 있는 사업장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로 21절까지의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89페이지입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내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안녕하셨죠?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우리 1층에 우리 지체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영을 부어주리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사태가 지금 계속되고 있어서 사회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가 계속되면서 가정에 그 아동 학대가 늘어났대요. 별로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데 참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아동 학대가 늘어난다는 이 자체가 참 가슴이 아픕니다. 며칠 전에 뉴스였죠. 9살짜리 여자아이가 그 아동 학대 때문에 참지 못해서 집안을 탈출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 아빠가 계부거든요. 근데 엄마는 친모예요. 그런데 얼마나 학대를 당했는지 아빠가 이 목에다가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마치 노예처럼, 마치 짐승처럼 그렇게 키웠어요. 대외적으로는 SNS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이 넘치는 엄마 아빠로 비춰졌지만 그 안에서는 동물을 사육하듯 그 아이를 학대하는 그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참다 못해 이 아이는 그 집안을 탈출했어요. 꽁꽁 문이 잠겼기 때문에 어떻게 탈출을 했냐면 베란다를 통해서 지붕을 넘어가지고 그 옆에 이웃집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제가 사진을 통해서 보니까 그 지붕 경사가 상당히 기울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목숨 걸고 간 거죠, 사실. 그 집안에 들어가 보니까 마침 문이 열려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컵라면과 콜라와 누룽지가 있었어요. 허겁지겁 먹고 또 누가 올까 싶어서 두려워 거기를 넘어서 이제 그 야산으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야산에서 무려 몇 시간 동안 버티게 됐냐면 7시간 동안 숨어 있었던 거예요. 혹시 아빠가 엄마가 나를 찾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두려운 마음으로 7시간 동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너무 이제 허기가 지고 또 배가 고프니까 산 밑에까지 내려왔습니다. 산에 내려와서 어떤 아줌마를 만났는데 행색을 보니까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신발도 신지 않고 맨발로 남았고 또 얼굴은 씻지 않은 모습이고 또 손은 팅팅 부어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주머니가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아빠가 프라이팬에 손을 지졌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안 돼 보여서 이제 편의점에 먹을 걸 먹이고 자기는 경찰서에 가서 이제 신고를 하러 간 겁니다. 결국에는 만천하의 이 사건이 공개가 되었어요. 이 아이를 학대한 그 사건이 만천하에 공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 아동 쉼터에서 편안하게 안정을 취하고 회복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 뉴스를 접했을 때 너무 큰 분노가 일어났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세상이 얼마나 더 악해질 수 있을까? 인간의 잔인성이 얼마나 더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라는 선진국이 되어가고 또 문화는 발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부와 세계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호의호식하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누리며 살아가고 있지만 배운 사람은 배운 사람대로 남을 속이고 남을 괴롭히고 가진 자는 가진 자대로 갑질을 해대고 왜 이렇게 나라가 성숙되지 못할까? 몇 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니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뭐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적으로 우수한 교회가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성전의 사이즈로 봐서 세상에서 가장 큰 교회를 소유하고 있다고 우리가 자랑하면서 또 세계 제2의 선교사 파송국으로 우리가 자랑하고 있지만 교회가 성도가 얼마나 성숙해져 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근데 몇 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는 안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립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의 삶을 보아도 크게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성장이 없는 것 같아요. 자라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히지 아니하면 우린 때때로 우리 안에 죄성이 또 올라옵니다. 우리는 또 자포자기하는 삶을 살아가요. 공허한 인생 가운데 세상이 흘러가는 그 모든 기류에 우리는 끌려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과 우리의 모든 조건에 상관없이 언제이고 무너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이죠.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 받은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부활의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되었어요. 3,000명이 회개하며 돌아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셨을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난다고 이미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요엘서 2장 28절 말씀에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의 그 말씀 속에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 약속이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하게 미래를 알아맞추는 점쟁이 같은 그런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이미 이루셨고 이루어가시고 이루시게 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떨어졌음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성도가 되고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귓가에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그 말씀의 씨가 심기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예언을 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머금고 살아가는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또 청년들은 환상을 본대요.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눈앞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녀요, 어린아이에서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청년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점점 그렇게 자라가면서 성장하면서 육체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져 가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화려한 능력이나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어떤 가시적인 기적만 여러분 기억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 하늘의 기쁨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날마다 그렇게 지어가시는 거예요. 발전되게 하시는 거예요. 자라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라고 하는 것, 이 말씀은요, 더 하나님과 가까워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더 거룩해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쫓고 말았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쫓고 말았던 그 인생, 그래서 긴가민가 했었던 우리의 인생, 또 때로는 의심하여 세상과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그런 인생 가운데서 이제 전심으로 전폭적으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확신과 믿음으로 살게 된 바로 그 모습이 늙은이가 꿈을 꾸게 된 모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되었어요.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기쁨으로 채우시겠다라는 거예요. 비록 불안 가운데 있고 질병 가운데 있고 어려운 환경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는 자유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에 그 진리의 길을 따라가면서 하늘의 기쁨과 그 소망을 바라보며 살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40절 말씀에 보면요, 이 패역하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 세상의 모습이 패역하다라는 것입니다. 다리가 굽고 삐뚤어졌다라는 의미에서 나왔어요. 지금 세상은 그렇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잘 듣지 못해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올바른 길로 걷게 하셨어요.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걸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예요. 잠언서 4장 18절 말씀에는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에 광명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삶은요, 빛 가운데서 계속 성숙한 모습으로 자라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상태, 성령으로 충만하다, 성령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의인의 삶은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듣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듣게 하실 거예요. 보기 힘든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소리가 있지만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소리는 한계가 있죠. 우리 예전에 물리 시간에 배웠듯이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청 주파수는 20에서 2만 헤르츠래요. 그 외의 소리는 잘 들을 수가 없어요. 초음파라든가 그 외의 어떤 소리는 우리가 들을 수가 없어요. 특별한 기기를 통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그 언어와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육체적으로 받은 그 복에 대해서만 우리가 이해하고 사모하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을 모르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잘 듣지 못할 때가 있어요. 잘 수용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어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그 비전, 그 섭리적인 일들을 우리 가운데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언어를 오늘 말씀 속에 예언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가까이 하나님의 뜻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마음이 찔렸다라고 했어요. 37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마음이 찔린다라고 하는 것,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동일한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마음이 불편해요. 그런데 어떠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찔리면서 회개의 자리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대적의 자리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불편하여 나는 그 말씀을 받기에 너무 힘든 거예요. 대적의 자리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느 자리로 가야 할까요? 회개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 순종의 자리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된 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찔리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의사가 환자를 바라보면서 환자가 너무 괴로워하고 힘들어요. 이 약을 먹기 싫어해요. 그렇다고 의사가 처방해야 될 그 바른 처방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환자는 죽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바른 처방이 중요한 겁니다. 또 바른 진단과 처방이, 먼저 순서가 바뀌었네요. 바른 진단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바른 처방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환자가 힘들다고 해서 그래요? 그러면 이 약은 안 드셔도 돼요. 3일 와야 되는 거 그냥 하루만 오세요. 이제 더 이상 오시지 않아도 돼요. 이러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아파도 그 환부를 도려내야 할 때가 있어요. 약을 발라야 할 때가 있고요, 고름을 짜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의사가 정확하게 진단했다면 아파도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올 때에 아픈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받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스트레스도요 그렇습니다. 똑같은 일이지만 어떤 사람은 그 스트레스가 좋은 스트레스로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나쁜 스트레스로 몸을 망쳐놓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일들에 대해서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에 따라서 그것이 좋은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고 나쁜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된 자리로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찔리고 아픈 건 당연한 거예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나 찔리고 아픈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가운데 그 말씀 앞에 찔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대적의 자리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 복의 자리로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렇죠, 잘못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목사도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으로 설교하지 않아요. 만일 개인적인 감정으로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설교 준비를 하고 설교를 한다면 그 목사도 회개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되게 해야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 되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감정으로 설교한다는 것 있을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의지하며 전했다면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의 자리로 나오는 거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룩하게 반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베드로의 유명한 설교의 장면입니다. 그가 설교했었을 때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우리는 여기에 주목하죠. 3,000명, 그 방대한 스케일, 엄청난 능력, 은사, 이런 쪽으로만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3,000명을 변화시키신 분이 누구예요? 베드로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들이 변화된 겁니다. 어둠의 권세가 떠나간 것입니다. 질병이 고침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건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베드로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얼마나 위대한 은사를 받은 사람인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항상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기적이 일어난 그 시점은 무엇입니까? 말씀에 사로잡혀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꼬꾸라졌을 때에 일어난 사건이었고 변화했다는 사실, 우린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능력이 나타난 이유가 뭐였어요? 먼저 베드로도 하나님 앞에 고백한 그 신앙 때문이었어요. 그 믿음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떤 고백이 일어났습니까? 먼저 구약시대 때에 다윗이 고백했던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나도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어요. 27절 말씀에 보면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주님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찾아볼 수 없는 그 죽음의 현장 속에서 생명의 길을 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소망을 꿈꾸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내게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사실 이런 경황이 없는 상황이에요. 초대교회 때의 크리스찬들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았습니다. 고문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생명의 길이 열린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하늘의 기쁨으로 지금 즐거워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그의 삶을 주장하시고 그의 삶을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그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베드로가 선포하였을 때에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고백되어진 신앙 가운데 우리의 삶의 능력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제대로 고백되어진 그 신앙 속에서 선포된 그 말씀과 우리의 고백이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또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 또한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1절 말씀에 보니까요, 베드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 때는요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엄마 아빠를 불러요. 요즘에도 아이들이요 아빠를 부르는데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뭐 부탁할 게 있으면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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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숙제분 숙제, 밥 먹는 건 밥 먹는 거, 뭐 아직까지 옷 입는 것까지 엄마를 몇 번이나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그 절대 의존적으로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보니까 조금 이제 엄마를 아빠를 부르는 횟수가 줄어들었어요.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친구를 좀 많이 부르더라고요. 친구를 누구누구야. 카톡을 통해서 뭐 계속 주고받잖아요. 친구의 이름을 언급하는 횟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그러겠죠. 친구의 이름을 더 언급하겠죠. 아빠, 엄마를 부르는 것보다 친구를 부르는 횟수가 더 늘어날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하나님만 찾았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살다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의지하게 되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게 될 거예요. 많은 정보가 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많은 재력을 내가 손에 쥐게 됩니다. 나라가 발전하고 시대가 바뀌어가면서 점점 나 혼자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단적인 예로 요즘에 뭐 이케아라고 하죠. 가구, 북유럽 스타일의 그 가구가 인기가 많은데 대부분 그 가구들이요 조립식이에요. 그래서 가격이 싸면서 실용적이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어요. 자기 스스로 가구를 만드는 세상이에요. 그리고 요즘에는요 웬만한 어르신들이 자기 몸 자가 진단하는 건 예도 아니에요. 일도 아니에요. 반의사를 넘었어. 어떻게 약을 먹어야 되고 어떻게 치료를 받아야 되고 어느 병원이 용하더라 이거 다 알고 계세요. 남의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얘기예요. 지금 스스로 자가 진단을 다 하고 있고 그 어떤 의사보다도 자기 몸을 잘 알고 잘 진단하고 있어요. 단적인 예지만 이런 일 외에도요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게 되는 일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었어요. 예전 같으면 뭐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며 불며 기도했었던 우리의 신앙생활인데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업을 위해서 누가 다치고 코가 깨져도 문제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었던 우리들이었는데 이제는 웬만한 거는 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되었어요. DIY라고 하죠. DIY. 가구도 혼자 만들고 병도 혼자 치료하고 Do it yourself. 스스로 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점점 많아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찾는 일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아빠, 엄마 찾는 일들이 줄어드는 것처럼 하나님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라고 하는 기도의 시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는 일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난 3,000명이 회개하게 돌아왔다. 이 3,000명의 숫자는 사실 그렇습니다. 남자만 헤아린 숫자가 3,000명이에요. 그러니까 만일 여자 또 아이들과 함께 그 모든 숫자를 합하게 되면요 3,000명이 아니라 몇만 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이나 그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그 예루살렘에 3,000명 이상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3,000명이 모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럼 무엇이냐? 지금까지 가정을 돌면서 무리를 돌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난 그 모든 숫자의 숫자가 3,000명이 넘는다라는 거예요. 뭐 어찌 됐건 간에 중요한 거는요 이 3,000이라고 하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어 주님께 돌아왔다라고 하는 사실,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된 그 경험, 그 회개와 세례의 그 능력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뭐 베드로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장풍을 막 쏘니까 3천 명이 막 쓰러져가지고 주 앞에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그 선포된 권능의 말씀 앞에 꼬꾸라지고 순종하게 된 거예요. 장대한 스케일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어떤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회개의 자리로 나가면 그 인생은 이미 변화되고 축복받은 인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모인 숫자가 3천 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베델교회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대로 반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변화로부터 세상의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나의 변화로부터 가정의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나라와 민족이 변화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었다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잘 듣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들을 수 없었던 우리가, 기갈이었던 우리, 메말랐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영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피와 불과 연기로 가득하시겠다라고 말씀하니까 뭐 심판과 경고 앞에 억압되어지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어떤 분위기에 도취되거나 군중 심리로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귀가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지고 부서져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이제 제대로 믿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받을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미국의 대스타 마릴린 먼로를 아시죠? 그가 세계 남성의 우상처럼 군림했었던 시대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한 여성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나는 젊고 아름답습니다. 나는 돈도 많고 사랑에 굶주리지도 않았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통의 팬레터를 받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건강하고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또 미래에도 그렇게 살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나는 너무나도 공허하고 불행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뚜렷한 이유를 찾을 수는 없지만 나는 항상 불행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결국 마릴린 먼로는요, 1962년 어느 날 밤, 나의 인생은 파장하여 문 닫은 해수욕장과 같습니다 라는 말을 남겨놓고 자살을 했어요. 모든 것을 가졌지만, 행복의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었지만 공허한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반면 얼마 전에 그 말레이시아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런 소식을 접하고 참 감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여러 마을로 돌아다녔지만 뚜록 마을을 간 일이 있었습니다. 뚜록 마을은요, 산속에 있는 마을이에요. 근데 그곳에 이제 고무나무를 이제 많이 채취하기 때문에 농약을 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힘들잖아요. 왜냐하면 농약을 뿌리니까 그 물이 오염돼 가지고 식수로 활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글이고 대자연 속에 살아가는데도 물이 오염돼서 물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물을 만들어 줘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하고 간 것입니다. 저번 겨울에. 근데 그 마을 사람들이 반응이 신통치가 않아요. 그냥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 도와주기도 하고 기뻐하고 열정적으로 그 일에 사역에 합류를 해야 되는데 그냥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일이 마치고 물이 나오기까지 그 사람들도 긴가민가 했던 거예요. 조금 하다가 지치겠지, 지치다가 그만두겠지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 우리 선교팀이 가서 산을 몇 번이고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호수를 연결하고 또 그 우물을 파고 그곳에 물탱크를 박아놓고 그런 일들을 수도 없이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물이 나왔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나중에 너무나 신기하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이 점점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선교사님을 대하는 그 태도가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 지금 선교팀을 또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리오 마을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갔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어려운 일들을 겪고 있잖아요. 그럼 말레이시아는 그런 어려움이 없습니까? 더 가난에 굶주리고 질병에 굶주리고 있고 우리보다 더 열악한 상황인데 그곳에 복음이 들어가고 예배가 일어나고 기도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요, 그들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대요. 지금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대요. 선교팀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아, 그렇구나.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다 무너졌을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그 사람이 기뻐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마음속에 자리 잡길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성령의 감동대로 이끄심을 받아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드리며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합심하고 기도합시다. 날이 저물고 빈들에서 광야를 걸을 때에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걷기를 원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특징의 삶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삶에도 불구하고, 무너지는 우리의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인생으로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우리가 걸어가야 합니다. 그 길이 우리에게 복이고 능력이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 길이 비록 십자가의 길이지만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소망의 길임을 오늘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될 때 3,000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의 자녀로 돌아오게 되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능력임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 어려운 때에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다른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선포되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아니라 할지라도, 세상이 어두운 길을 제시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로지 생명의 능력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소망의 길이요 우리의 능력의 길임을 믿사오니 주님의 길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게 하시고 우리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노인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삶이 되게 해주시고 내 배에 생수의 강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가득한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얼마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복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방황하는 인생 가운데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길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아 살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며 노인들은 꿈을 꾸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자라가게 하시듯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점 확장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복과 은혜와 회복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이미 이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세상 가운데에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막막한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사막의 길을 내시고 물을 내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회복의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 확신과 믿음으로 평생의 삶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찬송가 183장 드리면서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려
찬찬히 춤을 추네. 봉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모든 것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고 기도 제목을 담았사오니 하나님 영광을 홀로 받으시고 또 모든 제목들이 하나님 아름다운 열매 또 꽃을 피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은혜가 만천하에 공개되고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덧입어 주시고 이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는 화목한 가정,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획하는 모든 일들도 주님 안에서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모든 것, 한 치 앞도 알아볼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생활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귀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고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하심에 충만하신 교통의 은혜가 오직 성령이 이끄시는 그 감동에 순종하여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며 주님의 제자가 되며 주님의 자녀가 되길 원하는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